우리가 뭐 하나님 뭐냐고 뭐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있냐 없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누가 섰다고 가정하면 우리도요, 우리끼리 다니면서 뭐 좀 계급 높은 사람 앞에서도 이상하게 그거 눌려요. 그 군대에서 보면은 그 계급 한 계급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달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너무 뭐 이것저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진노의 날이 되면은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다고 6장에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각이 점점 무뎌 갈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도 굉장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 우리 자신이 드러나 있다면 우리 사는 삶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진노의 날이 실제 마지막 날이 이랬을 때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나서 오늘 이야기 이후에 그렇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6장까지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런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심판까지 반드시 있을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직 그 심판에 좀 더 설명을 하기 전에 7장이 나온 겁니다. 원래 7째 인을 때는데 7째 인은 아직 안 뗀 거예요. 6째 인까지 되고 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다른 걸 또 보게 됐어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 땅에 뭐 붉은 말이 나고 검은 날이 이게 아니고 전혀 다른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 보니까 천사가 땅을 레모트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물론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모양으로 보입니다만 천사가 땅의 네모튼을 원래 우리 땅은 네모통이 아니죠. 둥고다고 생각하는데 네모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보다도 아마 전 우주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서남북, 네모통에는 동서남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보자기를 생각하면 돼요. 보자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잡습니까? 보자기를 잡을 때. 양 끝에 이렇게 4개 잡지 중간에 이렇게 4개 잡지 않잖아요. 동서남북은 요렇게 하는데 실제는 이 양 끝을 4개를 잡고 있다. 이거는 어떤 표현이든지 문학적인 표현이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의 끈을 붙들고 있다. 마지막의 심판의 끈을 오늘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한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실제요, 우리들이 하는 잘못된 것, 우리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생각하면은 빨리 다 멸망해야 돼요.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한 번 다 망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바로 심판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다 심판할 정도다. 그런데도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마지막에 입맞은 사람의 수가 다 찾기까지는 붙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다.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 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사람은 빨리 그만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빨리 그만 이 땅 끝나고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빨리 모든 거 그만 종교를 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고난을 안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물론 뭐 어렵긴 어렵죠 사는 게. 그러나 실제 그 초창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은 박해를 생각하면요,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왜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서 이렇게 찢기고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들이 기다릴 때는 뭡니까? 지난번에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귀가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피를 흘리면서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는요, 늘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고 우리만 고생하는 것 같고 어쩌면 때로는 너무 허무한 것 같고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것 이 뒤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역사 뒤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려면 어떤 가운데냐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을 가지고는 우리 현재 이 생각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더 깨닫게 되냐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칠 때는요 그 뒤편에 있는 일까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도무지 이해 못한다 할 때 우리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필요하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생각할 거는 내가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는가? 우리 감동 안에는 확실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인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도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 늘 항상 눈앞에 때문에 낙심하고 금방 오르다가 금방 교회가 기분 좋았다 그 다음에 가는 또 무너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재앙들과 그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면서도 또 수많은 이 불합리한 것들을 보면서도 악한 마귀가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늘 7장의 사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앞에 6장의 사건만 보면요 다 절망이에요. 그러나 7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눈이 뜨이게 된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봄에 그래서 보니까 천사들이 보인다. 천사는 많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뭐 신령한 사람 거의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보입니다. 그런 거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7장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런 입금하다 했다가 갑자기 7장 나온 거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아직 붙들고 계시는구나. 천사를 통해서 내 귓돈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랬습니까? 아직까지 심판이 다 미치지 않도록 참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놓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해놓는 데는 어디라고? 해놓는 저 동쪽이죠. 동쪽이다. 그래서 해놓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는 어려운 태양이 더 올라서 그런 예언대로 이야기하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어려운 해가 떠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쪽은 주로 우리가 구원의 방향을 가지고 동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가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천사가 몇 명 나옵니까? 처음에 네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있고 천사 이름은 우리가 여기는 모릅니다. 근데 천사 뒤에는 주로 무슨 자가 잘 붙을 것 같습니까? L자 잘 붙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서 루시엘, 뭐 미가엘, 무슨 엘자가 많이 붙습니다. 가브리엘, 좋은 소식 저는 자서는 가브리엘이라고. 하여간 여기에 뭐 천사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들은 그 보좌를 잡고 있고 그 천사에게 기다리고 있어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거 좀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아직 심판을 더 연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빨리 안 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직 구원의 날이 있다. 아직 구원의 기한이 있다. 아직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남을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에 인치기까지 많은 거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는 못한 이야기 아니겠죠? 인친다는 게 뭐 전부 다 이제 인을 어떻게 칠 건가? 인 맞으려고 인을 이제 나는 인치는 게 좀 겁이 납니다. 어떤 치면 어떻게 하시는데 인친다는 것은 뭐 집을 넣는 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을 칠 것인가? 박정은 이제 뭐 어떻게 인을 칠 것 같아요? 그냥 상상 속에 그냥 뭐 도장 가지고 팍팍 찍을 것 같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어요. 뭐로 인침 받았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마에 막 친다니까 이거 이마에 뭐 X자를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마라는 것은 가장 우리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곳, 우리를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곳,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인지심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숫자가 오늘 나와있죠. 몇 명입니까?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명 때문에 사람들 참 많이 고생해요. 14만 4천 명이 안 들어가면 너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무슨 말로 끌어모을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뭘 하면 가장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14만 4천 명 도장 찍어준다 하면 이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여기와 내가 오늘부터 도장 찍어준다 하면 이거는 우리 옛날에 뭐 손에 도장 찍어주는 거 있습니까? 뭐 마라톤 하고 이런 데 보면 그때 도장도 찍어주고 막 이렇게요. 도장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도장 찍어준다는 이 도장을 팔면은 제일 장사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이단들이 가장 사람을 많이 홀리게 할 때는 무슨 말 하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오려면 여기 와야 된다. 14만 4천 명이야. 우리 저는 이제 14만 4천 명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인 받은 적이 아직 없습니까? 인을 그것도 잡시다. 그냥. 인침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계속 일 것인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앞으로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다 알고 싶어서 우리 박지훈 씨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인침을 받은 자입니까? 앞으로 받을 자들입니까? 천사가 와서 인칠 때까지 언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받을 것 같아요. 예? 유종이 잘못했대나? 아니 이거는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시험 칠 때요 정답을 써야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진리는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어느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면 돼요. 모든 진리는요 감정에 의존하면 늘 틀립니다. 시험 칠 때 딱 이게
맞으면 그거대로 쓰면 되지. 아, 이거 옛날 2번인가 3번인가 뭐 이런 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딱 정답 딱 돌으면 그 정답 쓰면 돼요. 기본에 작업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뭐라 걱정되잖아요. 뭐 첫째 이마에 도장 받은 적이 없잖아. 이마 좀 한번 봅시다. 이러든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말해. 그걸 박재동 이제 성령께서 확실하게 보장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령 인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인침 안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나도 오늘 고생하네. 밤에 때문에 와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이 이르지 않냐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 게 아닌가? 실제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머지를 믿으면은 영생을 심판이 되지 않냐고 영생을 얻었나니라고 적어놨어. 이제 적어놨으면 그거 보고 얻었다고 적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 얻었냐고 물어보면요 벌벌 놀래요. 당신 구원 얻었습니까? 당신 이제 정말 구원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어떻게 하냐고. 믿지 얼마 된 사람이 난 구원 얻었다 그러면 오래 믿은 사람이 당신은 나는 지금 20년 지나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런 이야기만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진리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해요. 인침을 받았냐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는 인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인친다는 거는 이거 구별하고 뭐 성적 보고 이거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건 내 거라고 막 도장 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건 하나님이 믿는 그 순간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믿고 한참 있다가 한 1년쯤 테스트 해보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믿는 순간에 찍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좀 오래 지나고 이렇게 오래 있다가 때가 돼가지고 고난도 이겨내고 좀 쓰냐. 애는 낳자마자 바로 자기 애가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지거든요. 결혼해가 애 놓고 이게 놓자마자 우리 애입니까? 좀 한 1년 키워야 우리 애입니까? 1년 키워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무엇인가 오래 좀 경과를 지나가가지고 내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건요. 기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존재가 생기는 그 순간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인을 친 것이다. 그래야 막 성령께서 여러분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어떻게 믿게 돼요? 제사님은 좀 오래됐어요.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처음에 가기 싫었는데. 믿게 될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됐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는요 예수 믿기 전에 어쩌면 더 빨리 인을 받은지도 모른다. 더 빨리 인을 쳤는지도 모른다. 왜요? 우리가 알기 전에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으니까 모든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다 할 때 이미 그는 뭡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걸 이래 되면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교회들은 그 전부 다 당신도 다 인받았다고 다 이제는 보장됐다 확고하다 이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 됩니까? 그래 믿어가 나 택도 없다. 너 그런 식으로 믿어가 13만 4천명 말도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나한테 와야 돼. 여기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 도움을 해서 경쟁하고 그래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순서가 성적이 쫙쫙 몇 개 져가지고 14만 4천 명 딱 들어가면은 된다. 그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정이네요. 여호정인들 여러분 앞에 나중에 만나도 이야기해 보세요. 여호정이면 막 14만, 이 14만 4천 명이요. 이단들은 모든 이단은 다 14만 4천 명 이야기입니다. 왜요? 14만 4천 명 여기 들어오게 해준다 해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교인들한테는 14만 4천 명 들어갔으면 지금 뭐라 하겠어요? 어떤 사람 물으면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큰일 났다. 빨리 14만 4천 명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하면서 내가 물어 왜 당신 이렇게 열심히 해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갔어. 내가 포기하세요. 왜 포기하라고 합니까? 당신 앞에 벌써 14만 4천 명 다 쳤어. 아니 이 수많은 인구 중에 유대인들만 해도 여기 14만 4천 명 아닙니까? 당신 아무 죽었다 깨나 14만 4천 명 못 들어갈 거니까 미리 포기하세요. 내가 여호와 증인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당신이 이렇게 고생을 뭐 14만 4천 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신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놀라가지고 나는 아직 차례 멀었지. 그럼 언제 들어갈 거냐고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숫자를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마다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에요. 그래서 왜 12,000명이 해놨는가? 14만 4천 명 맞추려고 그랬어요. 12 곱하기 13은 14천 명. 그런데 여기 12지파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면 하겠지만 실제 12지파가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모르죠. 12지파 외울 수 있습니까? 처음에 루벤 뭐 이러는데 나도 못 외웁니다. 나도 외울 생각도 없고 외울.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여기 12명 누구 지파, 유다 지파 뭐 쭉 있잖아요. 실제 아니에요.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모르니까 좋지. 가르쳐 드릴게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12지파 단 지파는 없어요. 그 다음에 대신 뭐가 들어와 있겠습니까? 요셉 지파가 들어오고 요셉의 아들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잘못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완벽한 사람들의 숫자다. 만약에 12지파 정확히 하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파 엮고 므낫세를 빼고 요셉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하려면은 창세기 우리 같이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파다. 자, 예수님 시대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 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 12명, 12명 중에 누가 배반했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가룟 유다도 같이 이어줘야 됩니까? 안 이어줘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제갈 곳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12지파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숫자적인 12지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온전한 숫자 12지파 중에 그 12,000명이 또 11을 곱하니까 14만 4천명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절대 14만 4천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요 우리는 지금 다 손 놔야 됩니다. 뭐 언제 14만 4천명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2자라는 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숫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완벽한 기준을 갖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이 숫자가 됩니다. 그럼 13만 4천명 절대 그래서 막 이거 가지고요. 거의 이단들은 바로 13만 4천명인데 그 이야기 안 하면 뭐 아니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합니다. 13만 4천명 또 하고 나서 뒤에 뭐라 합니까? 9절에 보면 이 일로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든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어서 큰 소리로 외치나라. 성경이 이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까? 똑같은 사람입니까? 14만 4천 명하고 이 뒤에 사람하고 같은 사람 같습니까? 다른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는 방법이 똑같습니까? 뭐가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이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겠지.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조금 잘 믿은 사람 한 클래스
못 믿은 사람 끊어서 뭐 장로 한 클래스 목사가 이게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많은 이야기를 다 해놓고 유대인들의 보이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놓고 실제 보니까 그 사람들 뒤에 배경에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셀 수 없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좀 난심하지 않겠습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야 그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아까 자신 넘사하지 마십시오.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각 나라. 지금 우리 현재 세계 몇 개국이죠? 112개국. 그거야 수십 년 전 이야기. 지금 몇 개국 됩니까? 예? 200 몇 개국 됩니까? 영국 좀 다음에 우리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 110개국 한 건 그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나라가 쪼개쪼개 나라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까지 하면요. 방언은 뭐냐면 말이 또 다른 거예요. 그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섬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 필리핀 섬 같은 필리핀어가 아니고 거기에 섬 사람을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뭐냐면은 나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 다른 사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여기 내가 앞에 우리 이야기할 때 24장로가 앉았는데 그 사람 우리하고 다르다겠습니까? 나는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급을 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또 계급 따먹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하는 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도 또 계급 높으려고 작정을 해요. 정말 리스크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특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뭐밖에 없습니까? 첫째, 흰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 가서 흰옷 안 입고 오는 사람은 없다. 흰옷 안 입고 온 사람 없어요. 박정현 씨 입맛을 때 옷도 하나 줄 테니까. 이인을 맞은 사람은 옷도 안 주면 안 돼요. 애 빨가벗고 평생 놔둘 겁니까? 옷 줄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동시에요. 우리에게 합당한 옷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자꾸 내가 그 체크만 입었다 생각하지 말고 옷 입었다. 뭐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흰 옷을 첫째 입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그랬어요? 종려는 승리예요. 우리가 모든 악한 세력들과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사망의 모든 권세부터 승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해서 부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는요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를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과 동시에 모든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기는 나라에서 무조건 그 사람 들어가기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요 지는 나라에 가 있으면 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너무 실망하고 참 일하지 말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내가 흰옷을 입고 갈 수 있고 흰옷 입고 있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해서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이거 모르는데 이건 어디냐면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서로 보면요,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예수 믿는데 니 그 정도밖에 못하나, 열심히 왜 그렇게 적냐, 또 죄는 왜 짓냐, 별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우리가 감히 담대할 수가 없는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모습은 이렇지만은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좀 시시하게 보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딴 사람 보면 너가 뭐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이미 놓으신 일들을 보면 뭘 봐야 됩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딴 사람들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딱 너 하나님 앞에 가박하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요. 두렵고 떨리고 정말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딱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박진영 형님 좀 자신이 없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르쳐주신 전까지 좀 자신이 없었잖아요. 대답을 밖에 안 해. 하여간 어쨌든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성령에 감동해서 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자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찬송가 있잖아요. 이 몸에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여시 선다고 했습니까? 쭈글쭈글하면서 선다고 했습니까?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을 어디에서 가지라니까 이걸 왜 미리 보여줍니까? 가만 놔둬도 우리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만 왜 성경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냐면은 여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고는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런 존재인 거라는 것을 알고 어디에 살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나중에 뭐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이래 살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또 오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아요. 천국 가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다 알 수 있는데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겁내라고 준 게 아니고 뭡니까? 승리하라고 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다 읽으면서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큰일 났다. 성경 읽다가 큰일 났다. 이 한숨이 나오면 벌써 성경을 못 보는 사람이다. 성경을 볼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 너무 좋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보면서 아유 큰일 났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성경 막 하면서 내보고 내가 그 초등학생 때 내 앞에 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말세가 되면 말이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큰일 났다. 기근 있고 큰일 났다. 그게 아니고 그 어떤 성경의 내용을 보다가 우리는 뭐라게 됩니까?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계시록이 있다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고 나서는 아멘을 왜 그러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겠도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읽어보십시오.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박진영 형제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게 구원 아니고 뭐 좋은 일 내야 되고 뭐 엉뚱한 소리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뭐라겠어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잘못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가 조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 행위가 뿐만 아니라 교황은 드러났다. 교황은 파면도 시킬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다. 이래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잘못된 거냐. 여기 뭡니까? 오직 모든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늘나라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 잘 몰라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욕심이 가지고 이 땅에 재물에 눈이 어두운 많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좀 더 열심히 해. 특별히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안 돼. 나한테 와서 재산 다 팔아 갖다 바치고 이제는 우리가 좀 제일 해야 14만 4천원이 넣어줄게. 이게 장사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천사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입에는 이 찬송이 나와야 됩니까? 늘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는가? 나는 왜 해처럼 달처럼 살지 못하는가? 안 그러면 나는 왜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송돌고입니다. 이래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 입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이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울려지는 찬송과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안 불러요.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딴 걸로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놀라운 승리의 이 노래가 늘 나와야 된다. 우리가 늘 승리할 수 노래하려면 실제 이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패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수시로 넘어지면 찬송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잘하면 찬송하기로 작정하자. 우리 해봅시다. 다음에 우리 일주일 동안 다음 일주일 동안 잘 생활하면은 다음 주에 우리 찬송하고 합시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다음 주로 와서 찬송할 자신 있는 사람도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잘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힘 빠지지 말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를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찬양이 되겠죠. 그래서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또 장로님 하나 때 이 사람도 어떻게 됐지? 왜 이 사람도 여기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답이 딱 있죠. 흰 옷 입은 자들 왜 이 친구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이 뭡니까? 이 땅이에요. 큰 환란의 지역이에요. 이 재난의 이 지역에서 나왔다니. 교회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환란의 이 재난을 받고 온 멸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쏟았어요.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사는 것처럼 실제는 나온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나갈 사람들입니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은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옮길 것이라 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진 사람이다. 어디로요? 하늘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혀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흑암의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의 대가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 옷을 다 빨고 나니까 흰 옷이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보장된 거냐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에 그 옷을 씻겠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만 믿겠습니까? 날 따라오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래 된 거지, 어느 목사 때문에 된 건 아니고 어떤 훌륭한 지도자 때문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에게 매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나온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보면 희한하죠. 장로가 그랬어요. 나 이랬는데 이 사람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내가 모르겠다 하니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줘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확신시켜 주려고. 우리 애들한테 뭐 이렇게 질문 왜 합니까? 질문 안 했고 내가 답을 해줄 때 있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아. 얘한테, 야, 너 왜 이런지 알지? 가면, 얘 모른다 가면, 이거야.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묻는데 묻고 바로 대답했어요. 너가 흰옷 입게 된 것은, 이 사람이 흰옷 입게 된 것은, 어린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이렇게 됐단다. 그렇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보고 그렇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면, 우리도 너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왜 묻습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 그거 몰라서 물었으니까 아는데 물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묻냐면, 너가 나를 주라고 말하지 않느냐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자들입니다. 라고 요한이 대답했습니까? 이 장로가 대답한 거예요. 장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좌 앞에 있고 항상 그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어디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장막을 왜 칩니까? 같이 가려고. 장막을 친다는 같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보좌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늘 나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될 일입니까? 지금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여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성전인 줄 알고 여기 와서 막 기어코 여기 와서 그래. 그게 아니고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우주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 우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할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성전 안에 들어있다.